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안 떨렸는데 여기 이제 감사 소개를 하는데 떨리더라고요. 제 영은 안 떨리는데 육체가 막 약해가지고 떨리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못난 저 같은 사람,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완악하고 추하고 더러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 스스로는 압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고춧가루가 꼈는지 눈곱이 꼈는지 눈썹이 잘 그려졌는지 제 할머니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눈썹 잘 그렸다고. 어디서 그렸냐고. 아, 눈썹 잘 그렸다고.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 그러는데 제 눈썹입니다 이러면서 만졌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유다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에스더라는 이 인물도 거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셨습니다. 이 진주군의 사랑샘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또 있기 때문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왕후도 자기 부모님은 없지만 삼촌 손에서 키워서 자기를 삼촌이 양육해서 이 페르시아의 한 왕으로 이 나라를 왕의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잡았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죠. 믿음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의 믿음. 저는 그 믿음 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단입니다. 말씀을 다 드릴게요. 처음엔 결단, 두 번째는 연합, 세 번째는 기도.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의 말씀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악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완악하고 높여지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나타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 절대 아첨하고 비굴하게 행동하고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이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이 땅 가운데 하만을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높였습니다. 자기의 밑에까지 그 왕의 밑에까지 권위를 바짝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안 그래도 자기는 권력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나는 걸 좋아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바짝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고개 숙이고 아첨하고 하지만 단 한 사람 모르드게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함부로 고개를 숙여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절대로 세상 앞에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절대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미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괘씸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그 페르시아가 제국이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지배를 받고 또 저 헬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행정구역이라고 127도라고 뭐 아무튼 큰 영토를 가진 대제국입니다. 말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머리 아프니까. 아무튼 굉장한 애국보다 바로 왕 때보다 모세가 애국 출애굽을 했던 그때보다 강한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아수르보다 바벨론보다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강한 이 나라에 이 아수에로 왕 앞에 이 하만이 섭니다.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보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어떠한 민족이 보니까 이 왕의 법을 잘 모르고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저에게 명령만 해주세요. 제가 그 민족들을 청산하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그 민족들이 없어도 제가 왕 앞에 그 민족들에게 나오는 세금을 제가 바쳐 주님이래. 왕 앞에 금고에 제가 돈을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그 신임을 얻으니까 그래 좋다, 너를 믿는다. 이래가지고 인장 반지를 딱 주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반지를 딱 찍어가지고 각 지방에다가 막 뿌립니다. 그 수도의 수산에도 막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을 없애려 하는 민족이 바로 유다인.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민족, 그 민족을 이 하만이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뭘 한번 찾아보시죠. 나는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니까 보세요. 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 3절까지 4장 1절 3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 눈 자가 우수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도 한 신하로서 얼마나 이 자기 민족이 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자녀가 누군가 직장에서 괴롭히고 따돌림하고 상사가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힌다면 자녀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만약에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선생님도 몰라라하고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르드게도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성 통과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게 있는데 이 모습을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키운 그 에스더가 봅니다. 궁에서 보고 왜 저러고 있냐, 하다 자기 내시를 시켜가지고 왜 저러고 있는지 좋은 옷을 막 줘가지고 그 죄 뒤집어 쓰지 말고 베옷도 벗고 이 좋은 옷을 갈아입혀라 이래가지고 하닥을 시켜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다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다 이렇게 전하니까 하닥이 그 얘기를 다시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가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이 하만이 그 유다인을 다 멸절하려고 그 조서 쓴 것을 이 에스더가 알고 있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명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왕을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너가 지금 궁에 있는 것은 지금 이 때를 위함이다. 너가 나설 때다. 너가 왕후가 된 이유는 지금 이 때를 위함이니까 지금 왕 앞에 가라. 하지만 에스더는 갈 수 없다고 하지만, 근데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나눌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에스더는
두려웠지만 왕 앞에 갈 수 없는 그 상황이고 자기가 갈 때 죽을 수도 있는 위기지만 나는 생명까지 내놓고 가겠다. 나는 죽음 앞에 이제 나를 내놓고 이 길을 가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표준 세번역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상황이 어떻든 저 앞에 장애물이 있든 주님, 저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 에스더가 갈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이고 자기의 처지이고 30일간에 왕이 불러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갈 수 없지만 이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늦어진 것이 아니고 빠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내 몸을 서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한지 모릅니다. 제가 성에 오기 전에 그 아내 되는 사모님한테 추워져가지고 나는 오뎅탕이 생각나다. 그래가지고 오뎅탕 먹고 싶다. 이전에 장모님도 안 계시고 애들 없을 때는 오뎅탕을 막 끓여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건져서 막 먹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있으니까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추워졌으니까 오뎅탕을 우리 같이 끓여 먹자. 그리고 부침개도 해 먹자. 그래가지고 성에 마치고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부침개를 파전도 있고 해물 파전도 있고 그리고 김치전도 있고 수많은 부침개가 있습니다. 부침개가 딱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려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뒷면이 익어갈 때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뒤집죠. 네, 빨리 뒤집으면 어설프게 돼가지고 다 찢어지고 그러죠. 다 익었을 때 뒤집습니다. 부침개가 또 한쪽 면이 익으면 또 뒤집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부침개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든 환경이 나를 몰라주든 어떠한 사람이 나를 방해하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이 뭐라 말하든 내 삶이 어떻든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단은 뜻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갈팡질팡이 아닙니다. 뜻이 다른 말로 하면 중심 아닙니까?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 내 중심을 주님 앞에 확실하게 정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한 것처럼 뜻을 정하고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지만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따라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뜻을 정하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나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신대원을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죠. 안 가고 그러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결단을 하고 머리를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처럼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은 것처럼 저도 박박 밀고 아무튼 신학교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부귀, 세상 영화, 대형 교회 목사님만 보고 괜찮다 이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갔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때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저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이제는 안 흔들립니다. 그때 딱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져줄 수 없겠니? 이 음성을 딱 듣고 그래, 내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보다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되고 그래,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내 뭐 힘들다고 그 음성을 듣고 그래, 신대원 가야겠구나, 전도사 해야겠구나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심하게 많이 안 흔들렸습니다. 감사한 거는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지었잖아요. 각종 동산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채소와 아무튼 수많은 새와 나무와 그리고 안에도 붙여주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 속에 기뻐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나무 뒤에 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정말 주님이 몰라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못 찾아서 불렀습니까?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무엇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했고 하나님으로 행복했고 하나님으로 만족했고 그 아내와 같이 그곳에서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흔들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빼앗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유혹합니다. 시기합니다. 방해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것들로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요번에 그 충북에 그 하늘색 갔다 와가지고 개인 집회 갔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안 싸우고 정말 집회도 감사하게 은혜롭게 하고 그러고 왔는데 다른 곳에서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주여.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더 바짝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좀 몸이 막 지치고 이러니까 막 좀 쉬게 됐어요. 그래 기도도 잠깐 하고 이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되고 광명한 천사로 와가지고 서글서글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쌓이죠. 쌓여. 제 안에서 쌓입니다. 안 쌓인 줄 알았는데 소곤소곤 돼가지고 그게 쌓이더라고요. 팍 터지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오는지 우리는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단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결단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 몸을 쳐서 어떻게든 해나가는 것입니다. 혈기가 나올 수 있고 짜증이 나올 수 있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고 뒤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가십시오. 넘어졌더라도 뒤돌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더라도 다시 앞으로 가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 길 아니면 안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밥 주지, 재워주지, 공짜로 훈련시켜주지, 운전해주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행복하더라고요. 저희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되는 그 여인과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지, 기름값 해주지, 톨게이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다듬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여리한 이 에스더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왕으로 세운 것처럼 반드시 주님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믿으십시오. 오늘 사랑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 속에 좁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에 이렇게 앞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부자도 헌금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조금 덜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조금 덜 이쁜 사람, 몸집이 큰 사람, 호리호리한 사람,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죠. 근데 가난한 그 여인, 과부, 그 여인이 헌금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여인만을 칭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그 어렵고 힘든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 그러나 저는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갑니다. 이러한 결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는 세상길 안 갑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사오니 저는 온전히 주님 앞에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흥분하는지 주여.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참 신기합니다. 이 두 주인이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그죠? 한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바람은 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마음 가지고 두 여인을 품으니까 바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목사님으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 되니까 다른 것을 합니다. 그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소와 같습니다. 제가 애기와 시소 타러 가면 제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쭉 가죠. 애기는 저기 반대편에서 뒤에 있습니다. 너무 가벼우니까. 제가 살살만 해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애기가 가벼우니까. 근데 애기가 내려가지고 일로 쫄쫄쫄 저 뒤에 앉습니다. 그러면 저기 어떻게 되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무게가 다 실리기 때문에 이쪽이 완전히 주저앉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중심을 잡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무게를 주고 살아가는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무게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만약에 한 여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 옆집 여인을 품고 있으면 그 여인에게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와 얘기하기 싫고 아내가 밥 차려주는 것도 싫고. 왜냐하면 두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내가 먹고 사는 거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목사가 된 거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여인,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듯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결단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뭐라고요? 아따 연합. 잘 듣고 계십니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물 한잔 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가지고 안 듣는 것 같은데. 와, 연합 좋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초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에스더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낙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나는 이제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는데 모르드게 자기 삼촌한테 말하는 거죠.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 빼고 수산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유다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 뭐라고요? 밤낮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게 뭐죠? 연합해라.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 나 혼자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밥을 해주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성회를 하고, 누군가가 운전을 해주니까 면허가 없어도 차 안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둥둥둥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연합을 해야 우리가 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혼자서는 패하기 쉽고 혼자서는 넘어지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묶이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뭉쳐야 합니다. 너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너와 나와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너와 나와 삶의 방식이 달랐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연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연합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